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32장 34절부터 52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는 모세의 노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모세의 노래는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장 19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들을 노래로 지어서 그들의 입에 계속 흥얼거리게 해서 그들을 교육하는 방편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노래는 말씀은 잊어버릴지 모르나 노래라는 건 음절을 따라서 각인되어지기 때문에 나중에도 말씀을 어기는 자들도 그 노래는 부르고 있을 겁니다. 그때에 이 노래의 말씀과 자신의 삶을 빗대어 보면서 이게 틀렸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는
그의 긴 32장 전체에서 어떤 노래를 하고 있냐면 세 부분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1장은 첫 번째 단락은 14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5절부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떠나고 배역하여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전제하고 경고하는 말씀을 봅니다. 마치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배역했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길 동안 많이 배역했죠. 그러니 그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미래사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곳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적 말씀으로 이 노래를 짓게 만드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34절부터는 바로 하나님 다시금 내가 그인 줄 알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주목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한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결론 맺게 만들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이 노래 속에서 확고하게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쭉 이야기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9절이 오늘 핵심 말씀이라고 할 텐데요.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세상 속에 쫓겨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신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물질이 신이 되고 권력이 힘이 되는 신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그렇게 자꾸만 약간씩 삐뚤어져 가던 우리의 모습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바로잡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은 우리를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는 늘 주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바로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니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것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으라는 하나님의 항상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에 흘러가는 많은 유행가들을 부를 수 있지만, 불러도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바로잡는 찬양을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찬양으로, 그리고 그 찬양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고 이 교육적 찬양도 있거든요. 그런 찬양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항상 그 찬양으로 그렇구나 하고 바로잡는 일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루 직장생활, 가정생활 하시면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계속 흥얼흥얼 흘러나와서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교육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요,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의 사명인데요. 영원한 사명인데 이 사명을 오늘 이 시대에는요, 이 교육자들과 교회 중직자들이 이어받았다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가진 사명이 뭘까요? 46절의 말씀에 보면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싸움을 잘 싸우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설 때의 나이는 아마도 거의 모세가 지도자로 세움받을 때의 나이처럼 거의 80 노인의 아마 노구였을 겁니다. 그러니 그가 싸움을 얼마나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 비등한 시대를 살았던 그들, 갈렙은 8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도 그 정도 되었다라고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무술 실력이 대단하고 칼싸움을 너무 잘해서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그래서 지도자로 삼았는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 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는 목적으로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 얻고 난 후에도 변함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가 되도록 붙잡아주는 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것처럼. 그러나 들어가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돕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해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지도자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일들을 우리는 묵묵히 잘 감당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존재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많은 산물을 얻게 하고 전리품을 얻게 하고 땅을 얻게 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하는 일이라는 사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을까요? 교회에 헌금이 많아지고 교회 건물이 커지는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겠죠. 맞습니다. 아닙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들의 존재 이유는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말씀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교육하고 이끄는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선 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바르게 서기 위해 몸부림해야 하고, 또 힘겨운 혹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깨닫게 하고 듣게 하고 지키게 하는 이 일들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4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네 형 아론처럼 호르산에 죽어서 조상에게 돌아간 것처럼 너도 산에 올라가 이 땅을,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하겠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감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죠. 40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고 고생했는데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들어가서 뭐 한두 달 살다가 혹은 1, 2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간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모세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게도 모세에게요, 즉시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건 또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호수아를 세우라는 명령에 이어서 모세가 떠나는 명령을 하나님이 이어하고 있다는 이 사실, 이 말씀의 구조 배치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이양되고 난 다음에는 그 전 리더십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시무의 역할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고 그 후배들에게 맡겨놓고 지켜보며 조언을 구할 때는 조언을 해줄 수 있지만 나서서 콩이야 팥이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임 목회자에게 그 사역을 인계하고 난 다음에는 이 교회는 목회자의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줘 해서 넘겨주고 난 다음에는 너는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지막을 준비하라 라고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는 조용히 이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그 뒤에 리더십을 세우는 방편이고요. 흔들리지 않게 하고, 교회가 흔들리는 많은 요소가 아직도 지나간 리더십의 그 추종 세력과 새로운 리더십의 추종 세력의 충돌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어지럽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임명받아 세워진 자는 충성으로, 그리고 이제 바톤을 넘겨준 자는 침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미덕이고 그것이 바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인수인계 하시면서 모세로 하여금 아직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그로 하여금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마지막을 준비하도록 그를 불러 올리시는, 구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모습이 야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으시고 리더십 이양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리더십이 뭉쳐서 똘똘 뭉쳐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 어려운 과정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사실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노래로 불러 나 스스로를 교육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세움 받았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 잊지 말고 이 역할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필리핀의 장성환, 이주영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내 인생에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여러 가지가 있을 터인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하나님 그 노래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 늘 우리 스스로를 깨우치고 교육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